말씀 우리 듣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안녕하세요.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한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이 영상은요. 쌀밥으로 좋은 말을 들려주었을 때, 나쁜 말을 들려주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시험이었고요. 무정물인 밥조차도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에 대한 우리가 하고 있는 말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제가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요즘 성경 읽기 표를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것 따라서 요즘 성경을 읽고 있는데 잠언서를 읽게 되었고요. 잠언서를 읽으면서 제가 이번 해에는 좀 다른 부분을 보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 내 안에 두신 마음을 나누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본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잠언서를 읽는데 잠언은 분명하게 지혜서 아닙니까?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말해주고 있고 그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너무도 많은 잠언서의 내용이 입과 입술, 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정리해 봐야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거기에 다 한 것도 아니었어요. 잠언서를 다 한 것도 아니고 10장부터 20장 사이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입과 입술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딱 지적해 나와 있는 것은 얼마나 될까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글씨가 작지만 10장 한 장에 이렇게 많은 입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물고 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자를 위해는 등에는 채찍밖에 없다. 지혜로운 자의 지식을 간직하는 자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 계속적으로 입술, 혀. 20절 보세요.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직접적으로 입술, 혀, 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언어에 대한 것이고 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10장이라고는 한 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에 11장이에요. 그 다음에 11장은요 보시면 9절에 보면은 악인의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고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구원시킬 수 있다. 12장에도 보니까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고 정직하의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계속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입을 말하고 있어요. 입술. 12장 14절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고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지금 계속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말에 대하여, 입에 대하여, 입술에 대하여, 우리 혀에 대하여 11장, 12장이 또 이렇게 많아요. 또 보면은 13장 보세요. 13장, 14장, 15장 계속 지금 패턴을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말이에요. 말, 입술, 입. 너희가 이야기하고는 입. 제가 지금 찾아온 것은요. 입이라고 딱 지적한 것만 찾아온 거지. 교훈을 들어라. 여러분, 교훈이 뭐죠? 누군가가 나에게 입으로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가의 권면을 들어라. 그 권면은 뭡니까? 그 권면도 누군가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지혜서인 잠언서를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으신 거지? 이렇게 도배해놨는데 우리는 지혜를 얻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그 지혜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입에 대하여, 입술에 대하여, 말에 대하여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이 중요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16장 보세요. 16장, 17장 제가 지금 다 갖고 왔거든요. 의로운 입술을 왕들이 기뻐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는다.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식이 됩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고요.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어요. 사람 마음을 불질러 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구구절절이 잠언이 입술을 말하고 말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전에도 제가 잠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잠언을 읽는데 이게 눈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다 읽으면서 제가 정리해 본 겁니다. 18장 보세요. 19장 보세요. 20장 보세요. 여전히 동일하게 성경은 계속 입술을 얘기하고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20장까지만 했습니다. 30장까지 하게 되면요, 또 무수한 말이 나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8장, 오늘 본문입니다. 20절, 21절 보니까 사람은 입으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 한마디에 천냥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 잘합시다. 오는 말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 잘합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인본주의적인 어떤 생각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힘이라고요?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살리기도 할 만큼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좋게 말해서 인간관계를 좋게 하고 지냅시다.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고운 말을 써야 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입으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내 입으로 누군가를 살려낼 수도 있다라는 이 혀의 힘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하고 있는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죽인 그 열매를 내가 먹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이, 이 혀가 사람을 죽입니까? 칼도 아니고 총도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의 혀가, 사람의 말이 사람을 살립니까? 약을 치료해 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내가 무언가 병원에 데려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살립니까? 말 한마디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요. 저 또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죽여놓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여놓고 그 사람들이 살기를 바라고 있는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입으로 죽여놓고 왜 얘네들은 안 살아? 왜 이 사람들은 안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낙심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이 말씀 앞에 오늘 서보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말에 힘이 있을까요? 이 말이 살리고 죽이는 힘이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생명을 넣어주시고 살리시는 도구로 말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칭하고 말씀하셨어요. 밤은 낮, 어둠을 밤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넣어주고 만들고 창조하고 일으키는 도구가 뭐였습니까?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이었어요. 세우는 말이었습니다. 창조되어지는 말이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리는 도구, 그 하나님의 혀의 능력이 살리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죽이는 말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이야기였어요. 사단은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도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사단도 동일하게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공격을 가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말해라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반박했어요. 하나님 말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아니, 죽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반박하는 도구가 무엇이냐면은 사단도 동일하게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성경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죽이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옳아 보였어요.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 말도 능력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떠한 원함과 딱 만나니까 그 말 같지도 않는 그 죽이는 말이 능력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죽이는 말. 사단도 동일하게 정말로 똑같은 말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 하나님과 사단이 대치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창조하고 일으키고 세우고 축복하고 그런 말씀에 살리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탄은, 원수는 말로 유혹하고 정죄하고 속이고 파괴하는 데에 동일하게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의 힘이 보이십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적당하게 좋은 말을 사용하고 고운 말을 써야 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분명하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에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그가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는데 만물이 그분이 없이는 창조될 수 없었다. 그분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고 이 예수님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겠는데,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말이에요, 말. 그렇죠?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렇죠? 이 온 우주 만물을. 또 예수님은 이 어둠 가운데 그 말씀이신 당신이 빛을 갖고 오신 분이시니까 결국에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말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로고스라는 헬라어가 쓰입니다. 어떤 생각의 표현이나 선언이란 뜻이에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요, 진술이라고도 설명하고요, 말이라고 해석한 데도 있고요,
언사라고 해석한 것도 있고요. 기록되어진 말이라고도 해석되어지고요. 또 선포, 가르침, 교훈,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로고스,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이잖아요.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 말의 본체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삽니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그 말의 능력,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그 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서서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역의 도구도 선포였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18절에서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폴크레임 하며, 뭐예요?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에 당신은 생명을 선포하시고 치유를 선포하시고 축복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에 사람을 살리는 도구는 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또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의 능력이 말을 했을 때에 일어나 걸어다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말이라는 단어 것을 사용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신 모든 사역의 도구는 언어였으며 말이었으며 입술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꾸짖으셨죠. 그렇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할 때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말이라고 하는 혀의 능력을 사용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역사들이 일어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너무 많지만 몇 가지만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눈다면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예수님이 가가지고 그 무덤에 그 돌을 다 굴리고 나사로를 막 깨우면서 행동으로 그냥 막 깨우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셨어요.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시고 외치셨을 때에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생명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여러분 바깥에 태풍 불 때 나가가지고 태풍아 잠잠하라 이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누가 이렇게 여기 앞에 오면은 저희 이렇게 무덤 있지 않습니까? 가서 그 앞에 가서 죽은 자야 일어나라 이 말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요지는 죽음 가운데에 빛과 생명을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도구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어요. 그가 말한 것이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그 모든 것들의 짐승들의 이름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을 때에 빛이 있게 되신 하나님의 입술의 권세와 그 능력을 누구에게? 아담에게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진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혀를 주셔가지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주위에다가 생명을 선포할 수도 있고 죽음을 선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을 쉽게 생각하고 아이고 뭐 말 한마디에 뭘 이렇게 치부해 버릴지 모르지만 이 말에는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능력이 말에 존재한다는 것을 봅니다. 죽이고 살리고 세우고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이 말은 능력이 있는 거고, 억압하고 해방하고 창조하고 파괴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혀의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분명하게 로마서 10장 8절 9절에는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다. 자, 네가 입으로 뭔가를 고백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네 마음에 있다. 지금 입과 마음을 연결시키고 있죠.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입으로 시인하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댄스 해보세요. 댄스 해보세요. 춤춰보세요. 손 흔들어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너무도 획일화되게 네 마음으로 믿니? 네 마음으로 믿는 거 네 입으로 선포해야 돼. 네 안에 있는 것이 네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면은 그 예수님을 혀의 권세로, 혀의 힘으로 시인해라. 그대로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에 대하여, 시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것은 이 말이요,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보여줘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 우리는 이런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데 이 살리는 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는 말을 주셨고, 우리가 그 살리는 말을 가지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함으로 누군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살리는 말씀, 살리는 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한꺼번에 나오고 있다라고
야고보서는 통탄하고 있어요. 야고보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인데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은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의 혀는 그냥 작은 하나의 우리 입안에 있는 것 같은데 불이에요, 불. 여러분, 불을 붙는 거 보셨습니까? 그 큰 불이 우리 그 캘리포니아가 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 큰 불이 일어날 때 처음 시작이 뭐였습니까? 불씨예요, 불씨. 그 하나가 그 큰 불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혀가 뭐라고요? 불씨라는 거예요, 불.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모든 온수레 바퀴를 다 불살라 버린대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는 악입니다. 여러분, 말 많이 하시면 혀가 막 아프신가요? 말 많이 하시면 혀가 막 아프세요? 통증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하루에 최소한 4만 개 이상의 단어를 사용한답니다. 그런데 혀가 너무너무 근육통이 일어나가지고 병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었던 야고보의 시대에는 분명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 이 말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한 것들을 굉장하게 엄중하게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에 대한 이야기는 야고보만이 아니잖아요. 오늘 제가 처음부터 잠언서를 말씀드렸을 때 잠언서에도 이렇게 많이 도배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말로 창조하셨고 죽이는 말을 사용했던 사단의 모습도 보았고 예수님도 말씀의 근본이신 로고스이신 그분도 말로 우리를 살리시고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말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혀에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아예 딱 정하셨어요. 독자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이야. 왠 줄 알아? 악한 자는 선한 말을 할 수가 없거든. 네가 하고 있는 그 말을 보니까 네가 누군지 알겠구나. 이 얘기예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사람이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쌓아놓은 것으로 악한 것을 내는 거야. 복음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입으로 선포하고 살리는 말을 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충만하고 자기가 충만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악한 사람은 그 쌓아놓은 그 악이 내 안에 있는 것이 튀어나와가지고 내 자랑을 하고 내 피곤함을 얘기하고 내 아픔을 얘기하고 나만 힘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말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들춰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사모님,
아니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 믿는 걸로 우리가 구원받고 심판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 무슨 말한 걸로 심판을 받는다라니요.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헉, 그러면 말 잘하면 구원받고 말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 말이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 사람이 누구로 충만한지를, 그 사람 안에 누가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무섭습니까, 여러분? 무섭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무섭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무슨 말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말의 능력과 혀의 능력을 이렇게 인지 못하고 살았군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모르고 살았군요. 제가 이런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큐티를 하면서도 제가 막 이럴 수가, 내가 누구지? 라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난 누군가를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고 살고 있는데 내 안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가? 지금 이 시대는요, 굉장히 고립된 시대를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도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일주일 동안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되면서 유튜브가 많이 이렇게 보게 됐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요, 그 알고리즘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유튜브에서 우리에게 네가 봐야 될 것들을요 이렇게 선정해줘요. 아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 하고 쳐보잖아요. 한번 제가 그 한국에 대해서 서치를 해봤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한국에 대한 것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다른 여러 가지들 중에서 그 한국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막 떠요. 최신, 네가 봐야 될 것들. 당근이 건강에 좋은가 하고 딱 쳐보니까요, 그냥 제 유튜브 딱 키면요 당근으로 도배돼 있어요. 그래서 네가 봐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아 하고는 저에게 계속적으로 그걸 클릭하도록 만들죠. 나의 생각이 거기에 고정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들리는 거, 말하는 것들은 우리 안에 담겨진 것들인데 우리는 무엇을 우리 안에 담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리는 말을 듣습니까? 죽이는 말을 듣습니까? 내 안에 어떤 것을 담고 있고, 내가 담고 있는 것은 내가 내 입술로 나오는 것과 너무도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난 믿음이 좋아, 난 그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며, 내가 내 입술을 제어하지 않고 입술의 능력과 권세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오는 대로 마음대로 말하면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경건은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것을 버렸노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 지금 몇 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목회만 30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전혀 잘하지 않았던, 내가 장성한 사람이라면은 최소한 믿음 생활을 5년을 했고 10년을 했고 20년을 했고 30년을 했으면 어린아이 시절에 똥 싸고 오줌 싸고 함부로 말하고 생각 없이 말했던 이런 생활은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 이 혀의 권세가 무엇인지, 말의 권세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사람으로, 살리는 말의 권세로 그렇게 살라고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내가 선포하고 외치면서 살리는 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성한 자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우리 승찬이가 17살인데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있으면 목사님하고 저한테는 근심이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아직도 기저귀를 못 꼈습니다. 18살인데 키가 180이 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신다면은 어떨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날마다 인식하고, 주님, 제가 제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 제가 제어하는 그 인식을 제가 갖겠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말 함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의 말을 제가 하기를 결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결단했어요. 그리고 집사님들에게 권면합니다. 경건한 자, 믿음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야 될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가 아니라 장성한 자의 자리에서 그 어린아이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건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말씀을 끝내면 좋은데 제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제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에 말씀을 선포하세요. 중요합니다. 제가 인문학 강의를 들어보면요, 뭐 긍정의 힘, 뭐 말을 선포하면은 뭐 자기 관리,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말씀 선포는요, 내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만일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시는 것 같이 하고, 아멘.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이유는 범사에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고 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말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연합된 존재로 와 계시니까 내가 누군지를 인식하고 아침마다 우리는 눈을 뜨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뭐라고 선포할까요?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악한 자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악한 자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아멘. 무엇을 근거로요? 에베소서 2장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시민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8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아침에 딱 눈 뜨시면은 선포하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며 악한 자가 당신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선포해 주세요. 아멘. 부부가 계시면은 서로 얘기해 주세요. 살리는 말을 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면은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사탄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나를 보호할 보호자가 있어.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의 능력이며 그 말의 열매를 분명하게 우리는 먹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실패해도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조하고요. 걱정이 막 밀려와요. 어떡하지?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는 있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에베소서 2장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부터 이미 예비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큰 플랜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뭔가 내 인생에 뭐가 이렇게 변화가 없고 나는 왜 이렇게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지? 이런 마음이 휙 밀려오면요,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 하나님에게 선하신 계획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우리의 그 입술, 혀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악한 사단이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그 화전을 소멸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이럴 때가 있죠. 막 초조해요. 막 걱정이 막 밀려오지 않습니까? 어떡하지? 이거 될까 안 될까? 막 밀려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초조함과 걱정에 눌리지 않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초조함과 걱정에 눌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겼고 그분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니까 나는 초조하지 않아. 난 걱정하지 않아. 난 초조하고 걱정한 사람 아니야. 라고 내가 선포하고 내 귀를 듣게 하셔야 돼요. 무엇이라고 했어요? 혀가 살고 죽는 혀의 능력이 있다라고, 혀에 힘이 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다혜가 나가서, 일해가 나가서 지금 돈 벌 걱정합니까? 일해가 아침에 눈만 뜨면 한숨을 푹 쉬면서 렌트비는 어떻게 낼까? 자동차 페이먼은 어떻게 할 거야? 일해는 걱정하지 않아요. 엄마, 밥! 이거만 하겠죠. 그렇죠? 왜? 보호자가 있잖아요. 우리의 보호자, 우리를 돌보실 분이 우리는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아멘. 두려울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나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셨어. 나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막 나서는 게 아니라 절제할 수 있는, 그러므로 모든 것들이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게 주셨어. 나는 못 참아! 이게 아니고 건드리기만 해봐. 나 원래 이랬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절제할 수 있는 힘도 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 사모님 저는 원래 그랬는데요. 원래 그는 죽었습니다. 원래 그랬던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다시 태어난 존재이며
그분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마음도 내 안에 이미 부어주셨어요. 내가 스스로 내 입으로 그를 인정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죽이는 말로, 내 안에 나를 합리화시키는 말로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새로운 피조물, 나의 신분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낙심하고 패배감을 느낄 때 나는 끝났어, 난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할 때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주님께 감사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나는 감사할 거야. 문제 와보라고 해. 아유, 괜찮아, 우리 아버지 계시니까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뜻이 뭔지 아니까, 내 인생의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아니까 전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게 나의 힘입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는 주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침에 눈 뜨시고 순간순간에 이 혀의 그 힘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혀, 이 권세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의 언어를 살피셔야 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라. 너 안에 뭐가 있는지, 네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그 형제, 네가 보기에 쟤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쟤 아닌 것 같은데 너한테는 없니? 이 얘기예요.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해라. 또 뭐예요? 3절. 만일 누가 아무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은 스스로 속임이라. 나는 괜찮아, 난 쟤하고 달라 라고 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저랑 얘기했던 게, 여보, 우리 하루 정도 녹음기를 켜놓고 내가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저 자신도 모르게 제가 잘 쓰는 말이 있거든요. 잘 쓰는 단어가 있어요. 나는 도대체 어떤 말을 나는 하고 있을까, 하루 종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언어를 살펴보세요. 나는 지금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나? 살리는 말을 하고 있나? 죽이고 있는 말을 하고 있나? 뭔가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있나?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정말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말을 하고 있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너 자신을 살펴보라고요. 저는 가장 두려운 말이 그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는 구원을 받는데 너 자신은 앵무새처럼 나는 믿지 않으면서 말만 하고 있다면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라. 저는 그 말씀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나 말씀 올라오기 전에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제 영혼의 심령을 뒤집어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하나님, 떨어진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날마다 돼 있음을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은 거울입니다. 나를 살펴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지? 내가 어떤 언어를 썼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예요. 기도.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제발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내 입술의 문 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는요, 그냥 말을 하고 안 하고, 에이, 말 안 해, 다물고 살지 뭐,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의 능력과 말의 권세를 왜 주셨겠어요? 우리의 입술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고, 믿음의 도역자를 살리고, 같이 살려내면서 함께 영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동일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내뱉고 살았어요. 그냥 쏟아붓고 살았고 쏟아내고 살았습니다. 주님 민수기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가, 우린 메뚜기야. 그 가나안 땅인 사람들은 다 거인족인데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한다. 얘들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행하실 말씀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진정한 오늘의 본문 말씀 마지막, 살리는 힘과 죽이는 그 힘이 혀에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는 배부를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 살리는 말이 나오면 우리의 배는 영생으로 배부를 것이고요, 우리의 입에서 죽이는 말들이 나오면요, 우리는 그 사망 가운데 우리는 배고플 것입니다. 죽이고 살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 여러분 혀를 쓰기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좋아하셔야 돼요. 어떤 혀입니까? 살리는 말. 할렐루야. 그것으로 그 혀의 열매를 우리는 먹게 될 것이다. 결코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만큼 혀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말씀의 그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혀의 힘을 인지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에 헌신해야 되는 건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레위 지파들의 헌신은 여호와의 편의 선자들, 너희 가운데 여호와의 편의 선자들 나와라 이랬을 때에 레위 지파가 나왔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레위가 헌신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헌신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혀의 능력, 혀의 하나님 말의 능력이 무엇인지, 정말 죽이는 말과 살리는 말, 아버지 내가 어떻게 그 기로에서 해야 되는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인데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살리는 말을 선포함으로 주변 가운데 영혼들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고 하나님 내 영혼을 살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어린아이의 그 행동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성장하며 자라며 우리 입술을 잘 제어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 혀의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